예, 오늘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19편의 말씀과 똑같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시편 150편 중에서 53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윗의 시가 39편, 고라 자손의 시가 9편, 아삽의 시가 5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그 성가대 지휘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글로 써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시편 이렇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찬양곡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의 공동체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 시를 기록했는가? 전쟁을 앞에 두고서 전쟁하는 가운데 이제 그 전쟁을 눈앞에 두고서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이 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찬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출정 전쟁으로 나가는 그 출전 앞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왕을 위한 백성들의 중보 기도가 들어있는 부분이 1절에서 5절이고요. 압도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시는 언제 썼는가? 그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 사람과 전쟁 동안에 그 전쟁의 기간 동안에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다윗 왕이 이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승리의 찬가로 이제 그런 이 시를 썼는데 백성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이 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다윗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놀이가 아니라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 왕이 항상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목숨이 항상 불안불안한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하 10장 10절에 14절을 보니까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호와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전쟁을 할 때 다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요즘 전쟁이야 뭐 이제 그 드론으로 하고 뭘로 하고 이제 전쟁의 양상도 옛날하고 또 달라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기계들이 전쟁을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앞으로 남은 전쟁은 핵전쟁이죠. 그래서 지금 핵 있는 나라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이제 그 전쟁의 병력이나 이런 게 약한 나라가 협박하는 게 우리 핵 있어? 우리 급하면 쏠 거야? 그래? 그러면 우리도 쏴? 그럼 이제 핵전쟁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핵을 많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전쟁이 이렇게 핵전쟁으로 나지 않아도 엄청난 지진이나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그 안에 핵들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또 많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왜냐하면 지진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백성들과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전쟁을 앞두고 뭐를 했는가? 서로 기도한 거예요. 먼저 뭐 했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와서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시편 20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환난 날에 환난이라는 거는 전쟁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질병도 자기한테는 환난일 수도 있는데 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거 언약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는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킨다. 그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지키시며 이게 백성들이 지금 왕을 출전하는 게 백성도 같이 전쟁에 출정을 하는데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너를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서는 한 3번 정도 1절, 5절, 7절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환난 날에 네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게 성소에서 도와준다는 말이 성소에 갇혀 있는 분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근데 이 성소에서 시온에서는 시온은 예루살렘 전체의 산을 얘기하는 거고 성소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막, 성전. 이때는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으니까 성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전쟁터에서도 도와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소재와 번제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아주시고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기억해 주셔서 꼭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라는 거는 임박한 전투에서 나가는 게 소원이 뭐예요? 이기는 거죠. 죽지 않고 사는 게 전쟁터에서는 요즘 전쟁도 사람 정말 많이 죽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러우 전쟁에서도 죽고 저쪽에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에서도 그렇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민간인들도 많이 죽고 정말 전쟁이 없었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일단 전쟁이 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원은 뭐예요? 살아남는 거.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이거 말고 더 원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냐? 전쟁이 나게 되면 땅도 빼앗겨 사람도 죽어 모든 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들이 기도하는 소원은 뭐냐? 살아있고 승리하는 거죠. 살아있고 승리하는 거. 세상은 강자들이 이 지배하려고 하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 것을 빼앗아가고, 전쟁은 하나님께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이 땅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렇게 내 모든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 승리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 구원자도 되지만 그 승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의?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나?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기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이게 청소년의 다윗의 한 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근데 너는 칼과 창,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걸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실상이 안 나오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지. 이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게 다윗이 청소년기에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었어요. 왜냐? 골리앗이 어마무시하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힘 앞에, 세상의 힘 앞에 다 무너지고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 땅의 들짐승에게 줘 온 땅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곰 한 마리로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전에 곰 돌로 많이 해서 죽였다고 곰 사자를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현실이 골리앗처럼 보이지 않고 내가 저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거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승리했다 이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왜? 현실이 무지무지하게 커 보이거든요. 골리앗을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 여호와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는 게 믿음의 깃발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적들의 요새나 성에 자기들의 길을 꽂는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요새를 쳐들어가서 깃발을 세우는 거, 이스라엘의 깃발을 세우는 거,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정복해서 그 성을 함락시켜서 승리한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죠.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도 계시지만은 시온산에도 계시고 성소에도 계시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내가 아노니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없으면 잘못되고 이상한 지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분의 이제 이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이분은 하나님하고 좀 소통이 되시는 분인가 봐요. 미국에서 이제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성도가 한 100명 정도 되더랍니다. 근데 본인이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딱 섰는데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먹었나 봐요. 설교하러 오신 분이. 저는 저하고는 모르는 세계입니다. 그냥 그분의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거기 성도들도 굉장히 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는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오셔서 그러더래요. 성도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저도 그렇습니까? 그러고 이제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만약에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 하는 생각도 저는 혼자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라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 구약에서 기름 부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 오면 성령의 어떤 그 기름 부음 그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여기 성경에서 항상 오른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사람들에게 준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본인도. 왜? 내가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의 그의 외의 병거와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의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힘을 의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병거.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걸로 말하자면은 무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기가 굉장히 무기 사업이 이렇게 막 왜 전쟁이 여기저기 나다 보니까 경제는 무너져도 무기 산업은 계속 발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뭘 의지하는가? 전쟁이 났을 때는 무기를 의지하는 거죠. 전쟁이 났을 때 무기가 없으면 그냥 당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머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무기도 그 머리를 못 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 러브전에서도 보니까 그 핵시설이나 굉장히 그 돈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액수의 돈이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을 하나 보다 보니까 조그마한 트럭이 거기다 드론을 잔뜩 싣고 가가지고 그냥 일반 수송차인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조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니까 그 엄청난 무기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폭발해가지고 날아가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러면 요즘 뭘 의지하겠어요? 이 전쟁의 무기도 의지하지만 드론을 많이 의지하겠죠. 이게 가서 이길 수 있어. 근데 이때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병거, 어떤 사람 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의지하고 그런 것을 믿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이게 단어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적군이 막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진격해 온다면 다 떨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는 거죠. 잠잠하고 신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분을 통해서 힘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에도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를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전쟁에 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실제는 이게 결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힘이 되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에서도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평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다른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마병을 내가 의지하는 걸 버려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왕과 백성들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병과 마병 이런 걸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틀거리다 넘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쓴다는 거죠.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게 1절하고 똑같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냐? 이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100% 책임져줘요. 이스라엘을 다윗이 있을 때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은 무기를 점검합니다. 근데 다윗은 뭐 했느냐? 소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전쟁하러 갑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계속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할 거 없으면 포기해버려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이 어디든지 가면 승리하고 어디든지 가면 이기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라가면서도 전쟁을 하면서도 다윗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존경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니까 계속 승리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승리하잖아요. 이기고. 그러니까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항상 이기잖아요. 근데 이기는 승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오는 거예요. 신뢰할 때. 근데 안 믿어지는 거죠.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미국 교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렇게 저는 아니지요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뭐 사실이니까 그런 영상을 올렸겠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그분을 신뢰가 될 때야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야 믿게 되고 믿어야 신뢰가 오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 왕이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구원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돌봐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엄청난 믿음의 얘기예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말, 병거 이런 눈에 보이는 거 다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안 이뻐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다윗은 훌륭하구나. 하나님이 괜히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실제는 우주의 왕이시고 전 세계의 왕이시고 주인이세요. 왜? 다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고 그런데 다윗에게만큼 하나님이 대접을 못 받아요. 사람들에게 대접을 못 받습니다. 왜요?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무시하고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열심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열심히 걱정하고 열심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접해 드려야 돼요. 대접해 드리는 게 뭡니까? 믿어 드리는 거예요. 인심 써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뭘로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지금 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소재 드리고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줄 거야. 그렇게 이제 기도해 주니까 다윗도 세상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 왕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세요. 인정할 때 들어오세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 역사를 보십시오. 요셉이 아무리 낮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인정하니까 하나님 그 삶 속에 들어가셔 동행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인정하니까 전쟁터에도 가시고 어디도 가시고 다 함께 하시잖아요. 인정하는. 그래서 이거 그냥 이 시편 1에 이게 아니라 이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아니면은 내 문제 속에 내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는가. 문제 속에 매몰되어 있으면 믿음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다 버려놓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우리가 지고 주님을 배우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